오늘 주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예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 그 심판주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이 자리가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싸워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밥밥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내 자녀가 뭔가 잘 되었을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내놨더니 공부 1등을 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는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밥밥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밥밥 먹어도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는 그 말은 최고의 만족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만족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 그 최고의 만족 상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최고의 만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는 만족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 불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그런 것에서 이제는 최고의 만족 상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런 복된 자리,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외치는 말씀이고 기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것은 제가 늘 강대상에서 외치고 또 강조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을 때 내가 글을 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 번 너에게 말을 한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알아듣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할 정도로 내가 말을 한다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권속들에게 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늘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게 한 번, 두 번 외쳐도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견눈질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이걸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느냐? 우리 믿음으로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냐,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찾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헛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실체가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온통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생존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러면 생존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세상 것을 구해왔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게 다 헛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껍데기라니,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신앙의 업적도 다 헛껍데기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백이 신자, 그러니까 오늘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라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앉아있는 자리는 우리가 헛된 자리이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병이의 역사를 베푼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입혔던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오병이의 그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그 고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바라보니까 7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 앞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심각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믿음을 믿기 때문이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또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냐? 왜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행하는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인식 아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걸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을 두고 말하냐?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은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지 않고 세상 것이면 우리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한 교회 안에도 아마겟돈 하면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내가 육의 것을 구하느냐, 영의 것을 구하느냐, 땅의 것을 구하느냐, 또한 위의 것을 구하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우리는 위의 것,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또한 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한 일인 것이죠. 잘한 일인데,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온통 내 마음 중심에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란 타이틀을 내세워 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얻어내는 그러한 심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 생활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열심을 내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건설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으로부터 응답받았다 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면서 그들 또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랑하면서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 너무나 달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죽은 신 앞에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들을 믿는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게 우리 미래고스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헛껍데기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아들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이 아님을 아는 것, 그 무슨 말이냐? 즉 아들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는 자가 아들을 믿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배부름을 느낄 때 이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다분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정성을 받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할 때 나의 그 임시 방편으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는 세상 것에 배고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의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 바라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없답니다. 큰 교회에서는. 왜 그럴까? 수요 저녁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는 세상 것에 배고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것에 배고파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 오늘 저녁 식사하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서울에 우리보다 사이즈가 더 큰 교회,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왜 저녁 예배가 없냐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찾지를 않는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요 저녁 예배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수요 저녁 예배 하면 어르신들밖에 드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없고, 어르신들이 수요 아침, 수요 오전 예배만 했답니다. 저녁 예배 대신 오전 예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 했더니 하는 말이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그것을 어떻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없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 드려봤자 늙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몇천 명이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 나온 것은, 수요 저녁 예배 나온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만 나오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로 돌려버리고 그냥 수요 저녁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유초, 중고등부, 청장년부 이런 모든 모습을 골고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글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참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 그 교회 가서 나도 좋겠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예배 다 드릴 것이고, 우리 것들 혹 내가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또 대신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예배 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타교에서는 삼복더위 다가오면은 방학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놈 자식들 내가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배불러서 이제 나를 멀리하고 있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는 세상 것에서 배고파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것들, 이 말씀이 빌립보서 우리가 강의에 내려갔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시작. 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그리고 어떤 궁핍과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을 때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래서 내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살아봐도 저렇게 살아봐도 예수님밖에 없더라.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지 못한 자, 항상 배부름을 추구하게 될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궁핍함, 배고픔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배고픔을 세상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풍성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이걸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으로 목을 축이고 배를 불린다 해도 또다시 배고픔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그럴 겁니다. 돈이 있으면 배부르고 또한 돈이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삶이라면 분명 그리스도로 배부른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배부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돈이 없으면 배고픈 인생이라고 느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지 못한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것들 뭔가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세상 것으로 목을 축이고 배를 불린다고 해도 또다시 배고픈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해. 이게 과연 잘된 일일까 잘못된 일일까? 우리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신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배고픔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는 말씀드린 것이 뭐냐? 아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살면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요,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알맞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탐욕, 욕심, 이기적인 삶 때문에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를 조금만 우리 시선을 돌려도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 여건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것들 지금 내가 부르짖고 원하는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세상 것이라면 내가 그만큼 배부른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그러한 환경 여건에 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배가 부르고 돈이 없으면 배고픈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배부른 신자의 삶이라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신자의 삶이라면 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배부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신자라면 세상 것에 대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온 것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냐 그 말씀인 겁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배부르냐라고 했을 때,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아직도 나는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사업도 더 크게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배고픈 그런 인생,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배고픈 인생,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6장 말씀 보니까 첫째부터 여섯째 대접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짐승의 왕국과 아울러서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그래 여섯 번째 세상의 마지막 연합이 심판받는 장면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에 이르러 구속사의 심판은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말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대접 재앙은 이미 앞에서 나팔 재앙과 똑같이 겹쳐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기능이 상실해 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능이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침몰하고 이제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체 작업이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아이고 참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천국이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누구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재산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우리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내가 마음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돈 마음껏 벌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돈 버는 목적이 되고, 또한 내가 세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벌고, 또 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알맞게 다 허락해 주셨다 하는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모든 삶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 중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던져놔도 우리 것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유혹당하는 이유가 뭐냐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 것이라면 세상 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심판과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바라보면 지금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점, 우리 것들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면 돈, 재산이면 재산,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 몸이 아프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몸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셨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항상 상반되는 것, 이것이 있으면 반대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내가 지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깨지고 부서져야 이제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없다면 우리 것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민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심판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점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80-90% 거의 다가 대부분이 다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우상으로 내 마음에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장 말씀 바라봤을 때 이 16장 말씀과 앞에 나팔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앞에 나팔장은 3분의 1입니다.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대접장에서는 모든 그 기능이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겁니다. 다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21장 1절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새 창조,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어느 누구라든지 소망을 갖지 마시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름의 인생, 배고픔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어떤 고위 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에 엄청난 고비를 많이 넘겼고, 매를 맞아서, 태장에 맞아서 진짜 살이 타져서 어떻습니까? 아파 고통 속에 있었던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헐벗고 굶주림에 떨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오히려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은,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모든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파선의 위험에 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얻어 터져서 태장이 맞아서 살이 터져가고 어떻습니까? 피가 나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더욱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느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느라, 그 말씀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근데 그 남은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남은 고난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찌하였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쳐가는 사람들이 다반사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마지막에 가서 세상의 마지막 연합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에 이르러서 구속사의 심판은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이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7째 나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7째 나팔 재앙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것인데, 7째 나팔 재앙에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7째 나팔 재앙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 안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들 아직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큰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소론에 불과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론에 불과한 말씀이었지만은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이 세상은 모두 다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고파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자.
세상 것으로 배고파하지 말고 목말라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그리고 배고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지고, 반대 개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천국 가는 인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과 또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세상 것으로 배고파한다면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든 시간 다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큰 교회,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도 수요 저녁 예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인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가지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 인생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위의 것을 가지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배부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옵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